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쌓아주신 은혜와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하루 종일 쓰는 우리의 단어를 정리해보면 그중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당신의 인생관이다 했습니다. 하루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돈 이야기를 내 입에서 제일 많이 했다면 그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사는 돈의 인생을 건 사람 됩니다. 기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기분파입니다. 낭만주의입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아직 철이 안 든 사람입니다. 밤낮으로 죽겠다, 망했다 그런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살아도 죽는 심정이고요. 잘 되어도 맨날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쓰는 단어는 우리의 숨겨진 우리 마음의 생각을 고발하는 밀고자입니다. 나는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그 사람의 품격, 인격의 무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단어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음 주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상반기 감사절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그 모든 소득,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두루두루 감사하는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내 입술의 단어는 무엇이던가요? 그 단어가 내 인격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집에 체중계가 있습니까? 체중계에 올랐으면 내 몸무게가 1kg 늘었다, 2kg 늘었다, 야 다이어트 했더니 2kg가 줄었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주일은 바로 감사저울에 내 삶을 올려보는 것입니다. 감사 무게가 올라갔는지 감사 무게가 줄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운동장에 시소가 있습니다. 한쪽이 내려가면 반대쪽은 올라갑니다. 반대쪽이 내려가면 내 쪽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시소와 같습니다. 감사의 무게가 많아지면, 감사가 많아지면 불평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의 무게가 많아지면 감사가 줄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감사 무게가 늘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모세가 제정한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전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24절기가 있습니다. 입추부터 다 놓으면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절기는 추석과 설날 아닙니까? 많은 절기 가운데 있지만 아주 중요한 절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초실절부터 시작했어요. 불임절, 수전절,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많은 절기들 가운데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광야 40년 끝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둡니다. 그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를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주 식물은 보리가 아니고요, 밀 아닙니까?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해 먹습니다.
그래서 주 식물은 보리보다는 밀입니다. 초실절 보리 수확을 끝내고요, 7주, 즉 7749 오순절이라 그러죠. 50일쯤 됐다고. 그 7주가 지난 후에는 처음으로 밀을 거둡니다. 주식이 밀이니까요. 그 밀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맥추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실절이든 맥추절이든 처음 양식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맥추절날 이스라엘 백성은 주신 수입 가지고 밀을 추수한 이후에 감사보다는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3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추수보다도 더 감사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땅,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 곡식 거두고, 즉 수입이 생겨서 감사보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 그 땅에 들어간 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낙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먹는 과일, 해마다 나오는 소축, 앞서서요 땅이 좋은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의 성경에 보면 4개의 수원지 강이 흐릅니다. 여러분, 각종 식물들입니다. 당도 측정을 하면 최고의 당도가 될 것입니다. 침략자도 없죠. 에덴 동산에는 어떤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이라 그럽니다. 즐거움의, 기쁨의 동산이라 그럽니다. 에덴 동산의 1호 주민 부부였던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경배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 안에 부부의 정이 있고요, 감사의 환경 보호가 있습니다. 감사의 동물 사랑도 있습니다. 감사 코드만 있으면 그 어디나 천국 되고요, 그 어디나 에덴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보세요. 정반대입니다. 지옥은 아니지만 천국도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들어갔건만 척박한 땅 아닙니까? 대부분이 광야 지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비하면 나무도 없고요, 황량한 곳입니다. 무더운 곳입니다. 땅은 척박합니다. 강우량은 형편없이 적습니다.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광야, 사막이 더 많은 비중 차지합니다. 지리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늘 침략이 많았던 곳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합니다. 강대국들의 침략과 유린 약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라고 들어왔건만 지리적으로 정말 좋지 않고요, 완전히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이런 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소칠이라 해봤자 보리농사, 밀농사, 올리브, 목축, 빈민 국가를 벗어나기 어려운 땅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뭐라 저것이 뭐라 이렇게 개간하라 명령하시기 전에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눈에는 볼품없는 거친 땅입니다. 삭막한 땅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약속의 땅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땅이다. 내가 너희 민족을 대민족으로 이룰 그 땅이다. 세계 구원을 이룰 땅이고 메시아가 태어날 땅이다. 그러니 환경 보고 불평하지 말고 약속한 땅이니까 감사부터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살다가 온 애굽은 어떤 땅인 줄 아냐? 6절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게 열매가 많다고 좋은 땅이냐? 학대가 있었고 괴롭힘이 있었고 중노동이 있었고 고통과 신고와 압제가 있던 땅 아니냐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들은 40년 광야길을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라고 합니까? 약속의 땅이다. 내가 주고자 한 땅이니까 열매를 거두기 전에, 수입이 있기 전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땅 주셨군요. 생명의 약속의 땅을 들어오게 하셨군요. 이것 가지고 먼저 감사하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만년 5천년 역사 아닙니까?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교회마다 재정들이 다 줄어들고 있다 그래요. 그래도요, 5천년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제일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이 많았습니다. 월세 단칸방에 살 때는 방 2칸짜리 전세만 되면 좋겠다 했는데, 전세 살다 보니까요 20평 아파트로 이사 가면 좋겠다. 거기에 살다 보니까 화장실 2개 달린 30평으로 가면 좋겠다.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요 참 건강 함께만 하면 좋겠다 했는데 70점 받아오니까 조금 열받습니다. 여러분, 80점 받아라. 85점 받아오니까 기분은 좋은데 90점 되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똑같습니다. 그 수도원 안에서 못 벗어납니다. 프랑스 가보세요. 저기 체코 가보세요. 수도원이 저 산꼭대기 있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교도소와 감옥과 수도원은 다 갇혀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감옥은, 교도소는 늘 불평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갇혀 있어도 수도원은 감사하는 곳입니다. 어떤 장소든지 감사하면 그곳이 천국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 못합니까?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동창회 갔다 오면 열받습니다. 내보다 공부 못했는데 지금 남편 잘 만나가지고 사업하나 대박 터졌다고 막 열받아 옵니다.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늘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 가지기보다는 나보다 잘된 사람 보고요 배아파하면서 비교하니까 불행해지고 감사가 안 됩니다. 조건적인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먹을 거 주셔서 감사, 건강 주셔서 감사, 일반적인 감사 아닙니까? 진정한 감사는 신학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다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 신학적인 감사입니다. 어느 교회 붕회가 열렸는데요, 제일 기뻐하고 제일 은혜 받는 분을 보았더니 그 집사님이 풍을 맞아가지고요 한쪽 왼쪽을 전혀 못 씁니다. 팔이고 다리고 질질 끌고 다니고 정말 불편하게 걷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고 물었어요. 집사님, 뭐 그리 기뻐하세요?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했더니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429장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제가요 받은 복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잘 안 가봤는데요, 제가 가끔씩 몇 년마다 한 번씩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좀 소명이 희미해지고 목사로서의 감격이 한 번씩 식어지면 저 혼자 갈 때도 있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요 수련회 그곳으로 가기도 하고. 여수 애양원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애양원 성산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방문했다가요 참 도전받았습니다.
당시에 25년 전에 그 애양원에 있는 성산교회 출석교인이 약 350명 된다 그래요. 근데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350명 출석교인의 절반 이상이 한센스병 나환자들입니다. 이제 다 치료받고 음성 환자들이지만요. 전염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절반 이상 한 200명 정도가 독거 노인들, 기초수급 대상자, 할머니, 그 할아버지, 나환자들입니다. 일반 성도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맥추감사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이 11조나 뭐 다른 성종은 빼고요, 특별 절기라고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맥추감사 헌금이 3천만 원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다 어려운 독거 노인들, 기초수급 대상자, 나환자 할머니들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요,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느냐 목사님 물었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 목사님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아마 그 교인들의 삶의 형편들을 보고 출석 교인을 보면 우리 교회가 절기 헌금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걸 겁니다. 그럽니다. 나환자들이, 그 독거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혼자 사시면서 나라에서 보조받아 가시면서요, 1년에 감사한 거 많은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많대요. 너무 받은 복이 많대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절대 감사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과거에 너희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약속 밖에 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의 앞에 가까워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큰 감사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된 것 최고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랑방 식구가 있고요, 함께 말 터놓을 수 있는 성도가 있고 전도의 회원이 있다는 것, 함께 남산제일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감사 제목인 줄 믿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좋은 가정 주시고 자녀 주신 것, 배우자 주신 것,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자는 깊은 잠을 자는 사람과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깊이 잠자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마음대로 다니지만 기차는, KTX는 꼭 이 철로를 향해서 철로만 다닙니다. 딴 데 다니면 탈선되면 큰일 납니다. 철로가 깔려야만 그 레일로 통해 가지고 KTX가 다닙니다. 축복은 아무렇게나 오지 않는다 그래요. 축복은 철로를 깔아야만 그 길을 통해서만 옵니다. 축복이 오는 레일이 뭐냐? 바로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1931년이면 일제강점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 때 큰 빌딩이 5층 이상 되는 빌딩이 몇 개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1931년에요, 당시로서는 최고 큰 빌딩이 뉴욕에 섰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31년에 섰습니다. 뉴욕 가면 명물 아닙니까? 9.11 테러에 의해 가지고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때까지 그 쌍둥이 뉴욕의 그 무역센터가 서기 전까지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딩이 몇 층인 줄 아세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입니다, 여러분. 110층 할 수도 있고 100층에 맞출 수도 있는데
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2로 맞추었습니까?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102로 맞추게 된 이유는요,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감사하기 위해서요, 신대륙으로 청교도들이 떠났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이 102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은 기독교 신앙의 선 나라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는 나라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청교도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102층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미국이 세계의 질서를 잡는다고 큰 소리치는 나라가 된 이유는 이런 감사 정신, 이런 기독교 정신, 신앙의 정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1931년 우리나라 5층도 된 건물도 몇 개 없던 때에 그들은 믿음의 조상을 기억하면서 102층짜리를 건축했습니다. 반대로 북한에도 랜드마크 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서양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여러 관광객들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양에 가면 관광 코스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김일성 주체탑입니다, 여러분. 김일성 주체탑은요, 이게 70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강암이 70단으로 되어 있는데 왜 70단이냐? 당시에, 지금은 죽었지만 김일성이 70회 생일을 기억해가 만든 게 이겁니다. 그래서 화강암 70단으로 했고요. 화강암의 모든 모든 계단들, 화강암을 몇 개 가지고 만들었냐? 25,500개 가지고 밑에 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왜요? 왜 25,500개입니까? 70 곱하기 365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일성이 70세까지 산 날을 계산해가지고 그 모든 화강암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저기 와서 경배합니다, 자기들은요. 그럼 그런데 저 북한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 동포지만은 가슴 아픈 땅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입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총살하는 나라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총살하는 나라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에다가 우주선을 쏩니다. 여러분, 1도는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벌어지는 게 눈에도 표치도 안 납니다. 그 1도 차이가요, 1도가 벌어지면 시간 이렇게 크게 차이 납니다. 지금 감사하는 것이 별 차이가 안 나고 불평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어마어마하게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제목 찾으면 넘칩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감사 위에 세워진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은혜가 넘쳤던 교회고요, 나눔이 넘쳤던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래교회, 솔래교회인데요, 황해도
장년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대구면, 소렐입니다. 대구, 한자가 어딘지 줄 아세요? 큰 대자 구원할 구자입니다. 동네 이름이 큰 구원입니다. 근데 이곳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섰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것이 아니고요, 저 만주에 가가지고 예수 믿게 선교사 존 노스의 이 선교 전도를 받고 한국 와가지고요, 들어와가지고 만주에서 영접하고 선교사 맥킨타이어 존 노스 선교사한테 영접받고 와가지고 스스로 세운 교회입니다. 초가집입니다. 저게 소래교회입니다. 그 뒤에 건축한 교회가 옆에 기와집 교회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항해도 못 가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한 기와 교회는 제가 공부했던 경기도 용인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원에 이 기와 교회를 복원해 놓았습니다. 제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 초가집 교회가 있을 때에 교회가 된 지 13년 차에 선교사들한테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도 땅에 큰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해외여행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까? 인도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잖아요. 그런데 인도라는 나라에 큰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래교회 교인들이요,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을 해서 당시 구제 헌금이 56원 84전, 교회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인도를 구제한다고 보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첫 교회가요. 그 당시에 얼마나 우리가 나라의 국운이 기울었고요, 얼마나 못 살 때였습니까? 그래도 감사가 넘쳤고, 그래도 나눔이 넘쳤고, 그래도 사랑이 넘쳤던 교회가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누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불평진덕이하고 살고 있습니까? 감사천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한 주간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감사 제목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7월을 맞이하고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